제가 중국에서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7, 8년 전 이야기인데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는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왔다는 건 이제 중국에 처음 오셔서 교회 위치를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목소리이신 거예요.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누군지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큰 이제 마음을 품고 이 사업이 잘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제 왔고, 또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자기는 오면서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고등부 교사로 꾸준히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했고, 남편도 성가대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올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한세대 신학교에 진학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왜 목사님 우리 남편의 회사가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자녀도 이제 신학과에 보냈으니 목회를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일어서지 못해서 이렇게 빚을 계속 지고 있을까요? 이런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뭐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들도 주님께 드렸고 이제 우리말로 아들도 하나님께 바쳤고 남편도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 이 중국 땅에서 주일날 어디 한번 놀러 간 적 없고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좋은 아이템 같은 우리 남편의 사업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빚을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아마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평소 그냥 안면이 있는 저에게 이렇게 오며 가며 카페에서 마주쳐서 이렇게 얘기해본 그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무슨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원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도 모르시는 것도 아니겠죠. 본인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하시는 얘기 이것저것을 들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고상한 말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어려운 거죠. 마음이 지쳤고 마음이 지치다 보니 몸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듦이 한꺼번에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압박과 무거움이 나의 삶에 있을까?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 무거운 것만 같은
해결되지 않는 이 굴레는 무엇인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것을 좀 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묶여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먼저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물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왜 누리지 못하는가? 주신 복을 왜 누릴 수 없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가지 못하는, 즉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과 고민, 한숨만을 쉬고 있는 것이죠. 풀려지지 않는 문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분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 수 있는 분이 풀어주시려면 우리가 우선 그것을 풀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만 하고 그것을 맡겨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다윗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먼저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브온이라는 것을 딱 들으시면 여호와 시대에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정복전쟁 초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와 그 12명의 족장의 대표들 앞에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출발할 때 새신을 신고 출발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가죽끈이 다 떨어져서 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역에서 출발할 때 따끈따끈한 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 먼 곳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다 해진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고 두려워하여 이제 화친을 맺고자 왔으니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종으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방백들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은 400년 이상 평생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에게 당신을 주인으로 만들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기분 좋은 제안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화친을 맺겠다. 그리하여 기브온 족속은 평안히 돌아갔고 나중에 그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고 보호해 준 그리하여 살아남은 족속입니다. 이것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오늘 2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저 멸망을 당할 때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보호되었습니다. 그들과 다윗 간의 대화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지금도 3년이라는 기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 시대의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판에 나아가 풀을 베어 끓여 먹고 싶어도 없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근이 3년 지속되면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멸망 직전까지 이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 왕족의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족속도 다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들이 보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된 다윗이 왕권을 통치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잘하는 것 같더니 3년 기근이 드는 것을 보아하니 저 다윗도 사울처럼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망해가는구나. 3년의 가뭄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견디면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수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3년의 연속된 가뭄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큰 국가적 재난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당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재해다. 저수지를 늘리고 우물을 많이 파고 나무를 많이 심고 풀을 좀 덜 뜯으면 양들로 풀을 좀 덜 뜯게 하면 이 가뭄이 물러갈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가뭄이 들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3년의 기근을 겪으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건 자연재해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치수 사업을 하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극심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며 간절히 입을 벌려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조용조용히 하나님 한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맞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선은 전화통을 붙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해결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즉 왕조가 다릅니다. 왕의 가문이 아예 다릅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기근은 사울 시대에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흘린 피 때문이다. 하나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유다 지파고 사울은 1대 왕이고 저는 그것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울과 사울 가문의 피를 저에게 돌리십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왜 제가 왕을 하고 있을 때 그러십니까? 그건 사울 왕이 있을 때 하나님 하셨어야죠. 라고 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가문이 같지도 않고 왕조가 같지도 않습니다. 연속성이라고는 그는 1대 왕이었고 자기는 두 번째 왕인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에게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조를 바꾸셔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기도하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울 가문의 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그런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서 아모리 족속의 후예였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도 패고 물도 길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불화, 그들과의 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지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와 화친을 속여서 맺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즉 여전히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력, 기브온 세력, 이들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리함으로 자신의 지파의 위상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화친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사울은 그 기브온을 교묘한 방법으로 몰살시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즉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며 자기의 왕권 강화, 인기 그리고 자신의 이 지파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을 원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사울이 했지만 당하는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다. 나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3년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해답의 출발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원망이 출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의 묶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꽉 묶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는 원망을 듣는 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을 품고 있을 때, 저주하고 있을 때, 원망하며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를 묶이는 줄이 되어 우리를 꽁꽁 묶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것, 여호수아가 분명히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약속했고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것이 비록 속임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에 어떠한 누구도 기브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저것들이 우리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다는 분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을 어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기브온이 원망을 품게 된 사건이 촉발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어겨 다른 이에게 원망 들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나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과 말들이 그로 나를 원망하게 하고 그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로 나에 대해 저주와 한탄하는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 주는 말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나를 바라봅니다. 내 앞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그의 영혼뿐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는 일이나 혹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나를 묶이는 줄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길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너희가 핍박하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너희가 핍박하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심령을 아프게 했던 것, 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이 인간관계가 나에게 묶임이 되어 나를 꽁꽁 얽어매는 사슬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그 아픔과 묶임을 통해 내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묶인 것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푸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묶인 것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라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묶인 것은 잘 푸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꼬이는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기도함으로 문제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기도함으로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원인이 잘못됐습니다.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원인을 물으십시오. 나중에 환경을 탓하고 그 다음 사람을 탓하고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묶고 있는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것은 영적 안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원망 들을 만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저 사람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뒷문을 좀 열어주세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바르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착각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묶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3년의 기근이 하나님 어찌하여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그 기근의 원인을 깨닫고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원함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우리를 핍박하여 죽였으므로 우리가 너무나 분하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줄 테이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기브온 민족은 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의 원한이 풀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달라고 했고 다윗은 줍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그 7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 내 아들, 내 형제가 사울 왕의 손에 무참히 죽었던 원한을 그 7명에게 풀이하며 그 원한을 풉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기브온의 원망은 해결했지만 멀쩡한 자신의 생때 같은 아들 7을 뺏긴 7명의 어미의 원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다윗은 국가장으로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자신은 제일 큰 지파의 뒷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고 사울에게 왕위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살아생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입니다. 직접 자신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던 그 떵떵거리던 시대에 너희의 큰아버지, 너희의 작은아버지, 너희의 친척인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기브온 민족을 다 죽여 이런 원망을 샀으니 그 피해값을 너희가 돌려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로 인하여 어찌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3년 기근에 시달리느냐. 아들 7을 내놔라. 너희의 피값이니 너희가 물어라. 우리가 너희 때문에 3년 동안 고통받아야 되겠느냐. 라고 밀어도 되는 것이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해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 다윗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자식을 빼앗긴 그 7명의 어머니의 원한을 다윗은 풀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7의 장례를 국가에서 주장하여 국가장으로 치러줍니다. 이것은 선대 왕이 죽었을 때 행하는 장례법입니다. 즉 그들 7을 왕으로 대우하며 장례해 줍니다. 국가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양감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장이라는 것은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주에 걸쳐서 긴 애도 기간을 품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거친 옷을 입으며 금식을 명하는 장례입니다. 국가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즉 왕의 예우로 그 7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을 위해서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므로 그 부모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국가장으로 치러주었다라는 것은 쫓겨난 왕조인 사울 가문, 적어도 그 가문 중 7명의 가문은 다시 귀족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장의 특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했고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상대에게 아픔을 준 만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자가 용서를 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7명의 모두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재물과 시간을 소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했고 자신의 권위를 높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7명을 왕처럼 제사를 지낸다는 것, 그들의 마지막 장례를 치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해내야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며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큰 손해를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더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큰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시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 괴로움이 나를 계속 괴롭힐 때 그 괴로움까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포기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했을 뿐 아니라 그 방법대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민족의 원망을 해결하고 7명의 아들을 빼앗긴 부모의 원망을 해결할 때 그 문제는 온전히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환경, 내 형편, 저 사람 그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으니 당신은 나를 도와야 돼. 이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품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당신 신앙이 있지 않냐? 믿음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지 않더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네 잘못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해결 방법까지도 자꾸 남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가 바뀌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3년의 기근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었을 때 언제나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묶여있는 것을 풀려고는 하지 않고 다른 은혜,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날로 메말라가는 것이고 환경은 더욱더 우리를 어렵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니 그를 믿으라.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는 눈을 감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것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해결 방법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팠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런 원망을 품게 되는 그 사람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므로 그들이 나를 향해 혹여 품고 있을지 모르는 원망과 불만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결책이면서 문제를 바르게 인지하는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깊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들을 신학과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고 남편도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 속에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만 있습니다. 아들을 드렸고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 남편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 드렸는데 왜 안 주냐 하고만 묻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없고 받을 것이 무엇인지는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 이웃들을 돌아보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무엇인가 드렸으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라고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 잘못 짚은 이유는 마음이 아프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출발이 무엇인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았다면 분명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복받기를 원하시니 그 원인을 알게 하셨을 것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다윗은 3년의 기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출발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이 영적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 삶의 문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간구하고 있었고 한 번도 왜 그런지 고민해보지 못했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누군가로 인간관계로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기근이 해결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